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이비 종파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사이비 종파는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거나 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시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이비 종파가 참된 복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무도 유치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감추어졌던 오대양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기독교 사이비 집단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이용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돈을 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은 사이비 집단이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도 신천지라든지 또 그 교주되는 이만희 때문에 교회가 겪지 않아야 될 피해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듣기로는 다시 또 그것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또 본 세력을 그 이상으로 회복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아직 이와 유사한 사이비 집단이 많이 남아 있어 사람의 영혼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 지역 인근에 양천구, 강서구, 요 위에 부천, 요 인근에만 해도 제가 아는 사이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희 동생이 목회하는 그 판교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사이비가 세를 넓혔다 하는,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1년에 한두 번 그 사이비 대처하는 그런 특별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주일에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만났을 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서술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1절, 2절에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서신들 속에서 항상 제일 먼저 밝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잖아요. 그 교회가 바울이 가장 긴 기간 목회하기도 하고 가장 여러 번 찾아보기도 하고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29장의 대단한 편지를 써보냈는데도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욱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언급했던 부분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근데 바울의 이 사도성, 또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것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자신의 진술만이 아닙니다. 제3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부정적인 인물이고요.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신령한 주님의 제자예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사울로 아직 있을 때, 그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감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손얹어 나음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잘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종의 행세를 하며 미혹시켜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스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때로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꼭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평신도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로 요즘엔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신령하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큰 소리치고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어리석음으로 치닫게 되면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실한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저처럼 세움받은 종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임을 조금 더 자각하고 더욱더 진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축복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축복보다는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으뜸 중요한 중보 기도는 뭐냐? 그것은 목회자가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유대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서 자기의 부름받음을 말하고 난 뒤에 바로 4절, 5절에서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에요. 이게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산다.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서에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다시 지킨다는 그런 명분하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종의 멍에를 지는 그 안타까움을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으므로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해요. 8절을 보세요. 그 하반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지. 왜 자꾸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말들을 짓거리고 다니는지.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3번에 걸쳐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아. 이건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돼. 전에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는 종교 다원주의를 내세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가르쳐 무리를 일으킨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진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타당하게 들리기에 많은 신학도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듣기에는 좋은 소리를 하지만 결국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격화시키는 십자가와 부활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타종교의 교리를 격상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복음의 진리와 부합하지 않도록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거짓 복음과 대항할 수 있고요. 진리의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복음 설교를 통해 선교와 전도를 확장하고 부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 복음에 매진하는 목회자, 이 복음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제가 노예에서 한심하게 여기는 목사나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은 아닐 거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상해비도 면제받은 주제에, 상해비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상해비를 면제받는 조건은 교회 예산이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상해비를 면제받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어렵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목회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어려운 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한심한 목사들은 뭐예요? 그렇게 상해비 면제받는 주제에 노예일 한답시고 교회는 뒷전이고 노예일 한답시고 설치고 다니는 그런 목사들 볼 때 참 한심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라 어떤 때는 좀 데려다 놓고 야단도 치고 싶은데 요즘 정서가 그렇진 않아요. 자식들 야단 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저는 뭐 개척을 해서도 상해비 못 낼 처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예산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교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교인이 15명 이하 또는 30명 이하 그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떼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 헌법에는 기도처라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기도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를 채우기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날마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교회 전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채워야지. 교인 2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노예일 한답시고 감투 쓰고 껍적거리고 노예 물질 탐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흥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복음 위에 선 교회라고 하면 복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10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 후에 복음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언제나 저의 목회의 기준도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회자. 예? 여러분, 자꾸 목사한테 사람의 요구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전하는데 목사님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그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게 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 예수 복음 말하지 마 라고 말할 때 4장 19절 5장 29절에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게 그들의 순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목회가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 믿음의 순전함, 이것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목회적 열망에 여러분들이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또 인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를 반복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주받을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될 것이고요.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설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되고요.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 같은 간절함으로 교인들의 잘못 가는 걸음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 가고 천국 길 가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이비 종파와 그 추종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 종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종파의 지도자에 대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는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단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만 이단이 아니다.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내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런 주제에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단호하게 노!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다른 복음 아니라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는 자기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또 그에 부하내동하며 동조하는 잘못된 장로나 교인들도 많아서 오늘날 교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노회가, 총회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란죄를 저지른 인간이 총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쳐대는 이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무너지고 목회 양심이 무너진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신월 제1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믿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로 통하여 우리 신월 제1교회는 바른 복음만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기 위해 영부림치는 목회자, 또한 모든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중심성이 바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1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흥하여 교회의 교회됨, 아름다운 모범을 세우는 능력의 재단, 신령한 재단, 행복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